오늘 읽기는 우리가 5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우리 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이제 6장까지 다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그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여기 하고 있다. 4장에서도 이제 그래서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고 여러 직분이 있고 또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을 세워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있는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 에베소 가운데서 에베소서에서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자, 4장 22절 가서 봅니다. 4장 22절로부터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옛사람의 썩어져 가는 그 옛습관에 물들어서 사는 그 옛사람의 생활, 옛사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산다, 은혜 가운데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에게서 탈피해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거다.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느냐? 23절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 거듭나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일과 생각과 그런 습관, 이런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25절에도 보면 이런 새로운 사람들은 거짓을 버린다. 그리고 거짓에 대칭되는 것은 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옛사람은 거짓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말로도 그러하고 행실로도 그러한다. 또 분을 전혀 안 낼 수는 없지만 분을 내어도 죄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또 이걸 오래 품지 아니한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도 중요하죠.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화내는 것이 있고 통제가 안 돼. 그냥 내가 그렇게 되면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너무 그때 화가 나서 어쩌고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분을 전혀 안 내는 게 좋지만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성도 높일 수 있고 분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건 이제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간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그랬다가 내가 그냥 한숨 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그랬지. 그리고 얼른 삭히면은 좋은데 이거 자꾸 부글부글 끓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막 하루를 넘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투거나 부부 싸움을 해도 그냥 얼른 하고 풀면은 그때 조금 뭐 이렇게 됐어도, 물론 이제 속에 상처도 있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래 가면 해가 넘어가고 날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거 뭐 그때 가서 수습하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오늘 여기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선을 넘지 말고, 또 하나는 분을 오래 가져가지 말고 그냥 삭혀, 아니면 잊어버려, 아니면 그냥 뭐 더 좋은 건 화해하면 더 좋고 용서하면 더 좋고. 그런데 자,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 28절에 도둑질 하지, 뭐 예수 믿고 도둑질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둑질 해요. 그 여기 말씀은 도둑질을 안 해야지, 절대로 도둑하면 안 돼 이러기도 하지만, 도둑질 했어? 그럼 또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다시 그렇게 하지 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도둑질 하면 안 돼.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도둑질 하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아주 초장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한다면 좋지만, 우리에게 습성이 있고 우리가 그냥 버릇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냥 손이 갈 수도 있고 그냥 입에서 뭐 거친 말이 나올 수도.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하지 마.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건데 오히려 남에게 주어, 남에게 베풀라고.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나는 됐다 이게 아니라, 도둑질 했던 사람이 남의 것을 슬쩍 가져왔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고, 주는데 표시내고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은밀하게 또 도와줄 수 있고, 은밀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구제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네가 벌어먹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뺏어 먹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 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진 못하지만 내가 수고한 건 내가 먹을 거야, 내 먹을 거는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도적질하면 안 되고, 남의 것에 해를 끼치거나 남의 것에 뭘 뺏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든지 아니면 주지는 못해도 내 손으로 해서 남의 것 가지고는 먹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여기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알려야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리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 차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29절에서는 말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어. 이게 사실요, 물론 뭐 예수 안 믿고 믿음이 별로 없어도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 근데도 여전히 말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말은, 제가 늘 얘기지만 우리 말은 이 존칭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말이 말해요. 뭐 하셨습니까? 뭘 말도 밥이냐, 진지냐, 술하냐,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 말은,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품위가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품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말을 영어하는 식으로 그냥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물론 그 사람들도 특별히 지위가 높거나 꼭 높여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처럼 다반사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름 불러도 그게 그 사람들은 흉이 아니야. 아무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흉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런 언어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막 무시하고 말해요. 그러면 하대받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이 더럽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욕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수요일 날에는 없을 거야. 근데 주일날 오는 분 가운데는 한 3명쯤 있을지 몰라. 응? 있을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이게 입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이 입이 할례가 공식적인 말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냥 여기 원고 써가지고 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정선된 말을 해. 그런데 편안해지고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냥 쉽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아주 상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했는데도 그 정도지.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심했는데도 튀어나오면 평소에는 얼마나 잘 튀어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상스러운 말이 있고 진짜 욕이 있어요. 욕. 저건 욕인데 그걸 어떻게 그런 욕을 말해요? 우리가 그런 욕을 하냐고. 근데 제가 보면은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인천서 좀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 듣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그이는 입이 거칠어요. 입이 걸어요. 아주 말이 걸어. 그리고 입이 그리고 막 욕을 아주 다반사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짐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분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뜻밖이야. 그분이 그래요. 전혀 안 그런데. 네? 그럼 제가 그럴 땐 반응을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지. 속으로 있지. 그래요? 그거 아닌데 거부도 안 하고 또 놀랬다고 할 필요도 없고 맞아 그렇지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 형태예요. 욕설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냥 욕은 아니야. 그런데 그냥 직설적이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건 거기에 합당한 말이 아니고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존대어와 이렇게 평상 언어를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해. 특별히 우리가 여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욕만 안 하고 세상적인 아주 비속어를 쓰지는 않아도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기왕이면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 덕이 되는 말.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주는 것도 없어. 그냥 나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그냥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나한테 위로도 되고 그냥 그 말이 은혜롭고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뭔가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방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상스러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들 중에도 아주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 가운데 활 나간다, 총 나간다 막 한 사람들 많았잖아. 근데 또 이상하게 그럴 때 은혜를 받아. 이제는 다 세상 떠난 분이니까 저 하늘산 이천성 목사 같은 분은 얼마나 여기 아시잖아. 다 권사님 다 그때 가서 시험 들어요? 막 속이 후련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웃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봐? 미쳤나 목사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나이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욕도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 권위가 있어서 하거나 그러면 몰라. 그래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질 난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도 그리고 늘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 자기가 어때 난 그러고 살았어. 목사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러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던 사람이 성질나고 화난다고 그렇게 내뱉으면 저 상대방이 공격을 받은 거 이상으로 내뱉은 내가 속이 계속해서 아린 거야. 왜 그랬지? 내가 그냥 그때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다고 더 나을 거. 이러고 막 자기 속이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을 속 시원하게
그냥 쏴붙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더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내지르고 속 시원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질러 놓고 속이 편치가 않아, 자기 속이. 그러면 아유,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 그럴 타입이 아니다.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말아야지. 저쪽에서 막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놓으면 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속이 시원해요. 그런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속이 안 시원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내가 먹더라도 하대를 받더라도 끝나야지. 맞대 놓고 하고 돌아가서 생각한다고. 욕먹은 게 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게 나를 불편하게 해줘. 나를 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난 그러면 난 편치가 않은데 그러면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난 체질이 아니로구나.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냥 배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는 더럽고 상스러운 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옷 입는 데에서도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옷 입는 데에서도 품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고요. 싸구려 옷을 입어도 사람이 요소요소에서 아주 잘 갖추어서 입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비싼 걸 거쳤는데 옷도 비싸 보이지 않고 또 비싼 옷이라고 보고 나면 그 옷이 아까운 사람이 있잖아. 야, 저 사람은 저 저런 옷을 입고, 차도 그래요. 차 타고 그냥 담배 꽁초 버리고 침 틱틱 뱉고 말해요. 그러고 차가 아까워. 차가 아까운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차 다 낡고 그런 차인데 사람이 내렸는데 말이에요. 아주 품위가 있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지. 여러분, 차가 아까우면 되겠어요? 사람이 아까워야지. 응? 옷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습니다.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 말하는 거 보면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로 알지만 그런 지식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건 말로 압니다. 말로 알아. 그래서 어려운 문장을 구사했느냐, 이게 아주 그게 아니고 단순한 말을 하는데도 솔직할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가 와닿는 게 있고, 뭐 미사여구를 쓰고 말이야 어려운 단어를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 여기가 오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근데 어떤 경우는 투박하고 툭툭 던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무언가가 진실함이 있다. 특별히 교회는, 물론 교회가 싸움질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주 경험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말이라고. 교회에서 싸운다고 해서 주먹질하는 거 몇 번이나 보겠어. 그거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있지만은 그거 많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도적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야 어떠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수십 번 수십 차례 겪는 게 뭐예요? 입이라고, 말이라고.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새 가족들도 그래요. 와가지고 뭐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되면 설교도 말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품격 있고 은혜로운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목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달변되는 것보단, 그렇지만요, 그 못지않게 저 안내받는 데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교인들끼리 얘기하는 거, 또 나에 대해서 인사하고 절하고 말하는 거, 여기서 탁탁 걸리거든. 근데 거기서 너무 좋은 거야. 정말 말 한마디라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게 뭐 허스키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소리가 낭낭하냐 뭐가 애교가 있냐 이거보다 그 속에 진심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쳐다봐도 인사해도 빤히 쳐다보고 누구야, 신천지야, 뭐야 이러고 검사하듯이 이러는 것보다 그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말이죠. 그게 다 품이잖아요. 품격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새가족부나 양육부나 이런 데서 그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해. 아주 겸손하게 인사하고 공손해. 그럼 일단 거기서 점수를 따.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말을 정말 부드럽게 하고 높여서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진솔하게 하고
이러면 일단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린다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근데 틱틱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덕스럽지 않게 말해. 그러면 거기서 딱 상해요. 목사의 말을 듣는 건 여러분 10분, 20분, 30분 지나서 들어.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그때 그 전에 벌써 마음 다칠 사람 다 다치고 열릴 사람 다 열린다고. 그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 모르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뭐 좁은 엘리베이터 잠깐이지만 눈인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냐고. 또 내가 또 처음 왔으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1층 가나 2층 가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예배 시간에 맞춰 3층 갈 때도 있고 1층 갈 때도 있고, 지하도 내려가면 지하 1층이나 2층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어떤 그냥 잠깐 찰나의 순간에서 교회 안에 예배 전후에서 잠깐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더 말할 것도 없지. 속회에서 더 말할 것도 없어. 요즘에 속회 못 모이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속회 기껏 모여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 그냥 처음 만났는데 잘 모르는데 그냥 내 딴에는 가깝다고 친하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는 지금 말이에요 이걸 갈까 말까 그러고 앉아있기도 하고, 교회에 왔는데 말이지 이랬는데 그 나오는 말과 그 표정과 태도가, 이게 지금 교회론을, 에베소서가 교회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교회 생활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했는, 덕스러운 건 세상 사람도 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다가 플러스 또 있어야 돼. 뭐냐? 그냥 내가 인품이 좋고 사람이 좋고 내가 품성이 좋아 이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끼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가 좀 다르잖아. 우리도 칭찬해주고 우리도 격려하고 우리도 좋게 얘기해주고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그렇다고 해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맨날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 은혜였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 만나고, 그래서 무언가가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것으로 좋고 세상 것으로 친해지면 우리끼리 친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회 집단과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리고 여기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덕 세우는 말을 해라, 그리고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해도요, 이거 해도 우리가 언어 생활이, 그리고 우리 분위기가, 교회가, 속회가, 예배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31절 보면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거. 이거 입으로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행동으로 떠드는 사람도 있죠. 그야말로 나대는 거야. 물론 적극적인 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야 돼. 다 얌전하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이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떠드는 거하고 달라. 설치는 거하고 다르다고. 비방하고, 그리고 악의. 사람이 다 근본적으로 악하지요. 지난주일 말씀한 것처럼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다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품이 좀 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선한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착하네. 물론 더 깊게 사귀어봐야 알겠지만 대충 볼 때에도. 근데 여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악하면 안 되거든. 악독하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선해야 되지만, 교회는 다 그렇지만 교회 중에도 안 그런 교회가 있어. 정말 안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라고 다 그러겠어요? 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예? 그 조금은 좀 선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그냥 좀 포용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악해지는 거야. 악함을 가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악독, 분노하고 사람이 거칠고 그리고 막 그냥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성이 좀 풀리고, 안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서 덕이 되어지고 섬기고 이러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휘어잡고 자기가 뭘 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가 아닌 것 같고,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32절에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뭐가 조금 좀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래야지. 그래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냐.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할 때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말을 사실 조심해야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5장에 들어가면 그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랑이 그 속에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음행,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탐욕, 그리고 누추한 것. 이게 추한 거죠. 추한 것. 그리고 여기 또 말에 대한 얘기 또 해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남 조롱하고 그냥 하찮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그리고는 5절에 가서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추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되고 이거는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또 말 얘기합니다. 헛된 말 하지 마. 속이는 말 하지 말고 그 허황된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얘기하다가 자꾸 지금 반복되어지는 거, 비슷한 얘기 자꾸 해요. 한 번 했다고 추하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야. 음행 얘기 한 번 얘기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지금 사실 우리의 현실에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벗어나 있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이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 세상에 상스럽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해. 그러다가 또 지금 여기서 얘기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하는 말, 남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하려면 감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헛된 말 하지 마. 그 허황되고 헛된 말, 그런 말 하지 마. 속이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우리들이 통제를 하면,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말만 제대로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딴 거 이것저것 우리 온전해지려면 할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냥 말에만 흠결이 없어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대한 것을 이 교회론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는데 이제는 빛에 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열매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8절 9절에 보면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거다. 진실해야지. 사람이 반듯해야지. 그리고 선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은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선하기가 어려우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기는 하잖아. 우리는 뭐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착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고 할까?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 추석이고 명절이고 모여. 그러면 믿는 집사된 우리 며느리들, 딸들이 안 믿는 며느리나 안 믿는 동생들이나 동서들이나 보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긴 해. 딴 건 몰라도 착하다고 사람들.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아주 똑똑하기는 똑똑하지, 말 잘하지. 여러분, 그런 게 더 많을까요? 근데 일단은 좀 우리가 착해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 착해.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볼 때도요, 친구들이 볼 때도, 그래도 착해. 그 교회 다니는 애는 걔는 착했잖아. 여러분, 우리 그랬을까요? 학교 다닐 때 그랬을까? 근데 이게요, 평생을 일생을 간다고. 나중에 대학교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나중에 만나도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걔 학교 다닐 때 걔 착했어. 걔는 그랬어. 네? 근데 예수 믿는데 다른 이미지가 있다 이거야. 여기 보면 착해라, 의롭고 진실하고, 그게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야. 근데 나는 빛의 자녀라는데 맺히는 건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의 자녀들은 늘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고, 그래서 어두움의 일은 책망하고 멀리하고, 그건 안 돼, 그건 우리하고 안 맞아, 그건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망하고 멀리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을 하시는 것, 무엇을 주님이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빛의 열매를 연다 이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5장 15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살 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아라. 그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돼. 빛의 자녀는 지혜로, 환할 때 다 보이고 다 알고, 지혜로, 어둠에는 무엇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 빛의 자녀들은 지혜의 자녀들이야.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아.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 세월을 아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절에 지금 농사 지을 수 있을 때 얼른 지으면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몇 배 더 고생을 해야 돼. 공부도 지금 하면은 괜찮아. 그런데 10년 뒤에 가서 하려고 해봐. 내가 머리도 굳고 상황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경쟁도 심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잘 아끼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지막 죽기 10분 전에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확률이 많지가 않아. 확률로 봐도 그렇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 기회가 없잖아.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냥 구원이나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빨리 믿는 게 좋고요, 은혜를 받아도 빨리 받는 게 좋고, 믿음이 생겨도 빨리 믿음이 생기는 게 좋지, 20살 때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하고 50살, 60살 때 예수 믿어서 믿음 생긴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고. 그 세월을 아끼지 못했어. 그걸 붙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간 걸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 제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이 제일 빠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부터라도 하는 게 우선은 그게 제일로 빠른, 이거를 또 미루어 놓는 거예요. 이걸 또 연기해 놔. 아유, 내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유,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난 그렇게 할 거고.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는 안 해. 그럼 뭐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세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이게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설교할 때 토막 쳐가지고 아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 충만해,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이건 어떤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이게 그래서 줄줄이 사탕이야. 근데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설교 때는 주제를 한두 개 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토막을 딱 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 말이죠, 뿌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나 피아노 얘기 또 해야지. 요즘에 내가 아주 피아노로 은혜를 받거든. 근데 보니까요, 그 이민찬이라는 젊은이가 피아노 치기도 잘했지만 그 해설하고 이러는 분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곡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곡을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결승인가 어디서 했던 그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네. 12개로 됐는데, 그래 대개는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친대. 그리고 쳐도 1번서부터 12번 치는데 이렇게 좀 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쉼을 가지고 친대. 근데 이 친구는 말이에요, 그 12곡을 앉은 자리에서 60몇 분 동안에 다 훑은 거야. 다 훑어댄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우리가 하다가 좀 쉬고 물도 마시고 좀 기지개 켜고 그 다음에 또 하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걸 앉은 자리에서 60몇 분 동안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쳐버린 거야. 이게 같겠습니까? 같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평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이게 말이야, 콩쿠르에서 저거를 저렇게 저 위험한 곡을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건 난해한 곡이니까 그건 뭐 하나 삐끗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단숨에,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건 뭐 콩쿠르에 나가서 이거 꼭 해야지 이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 나이가 18살이 되고 이제 나 어른 되는데 내가 진짜 음악을 얼만큼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얼만큼 그러지? 나도 한번 당신들이 판단해봐.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 같지가 않고 연주회 하러 나온 사람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지. 아니,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또 됐겠지. 그치, 막 시험 봐가지고 내가 붙어야 돼. 나는 1등은 못해도 3등은 해야 돼. 아니면 3등 안 해도 좋으니까 준결승을 막 이러고 하면 그냥 내가 시험 받고 막 시험 이렇게 하고 초조한 불안 가운데서 그러는 거 하고, 연습할 때는 막 그러지만 일단 딱 거기 앉으면 거기 자기가 푹 빠져가지고, 우리 찬송대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기도할 때, 교회 올 때는 오로지 주님과 나만 보여. 이러면은 세상에 파도가 일든 뭐가 어떻겠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목사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그래, 저게 신앙이라면 저게 저런 거겠지. 아이고, 세상도 없고 심판관도 없고 뭐 지휘자도 없어. 그냥 나는 여기에 푹 빠지고, 그리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주님만 바라다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과시할 거야. 나는 에너지가 많거든. 이게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새끼손가락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걸 말이죠, 그냥 뭐 이거 건반 두드리는 거를 뭐 셀 수가 없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이걸 두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힘도 빠진대요. 그러니까 이건 못한대. 그리고 벌써 터치하는 게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이렇게 잘 치는 걸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 작곡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생각을, 저 사람이 이랬을 것 같다는 거야. 그 일관성 있게 저거를 작곡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중간에 쉬고 말이야 뭐 딴 거 하고 몇 개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다 해야
작곡자 리스트가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그래도 그거를 표현해 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좀 난 잘 몰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다 그러나? 여기 이은희 권사님, 피아노 치는 사람들 다 그래? 작곡자 베토벤이, 야 베토벤이.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으로 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설교 잘하려고 해서 하고 막 교인들 감동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을 거야. 그러니까 긴 건 긴 대로 얘기하고 짧은 건 짧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표현해?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거지. 이걸 통으로 한번 다 하는 거야. 그게 이 시험장에서 지금 어려운 건데 이걸 어떻게 시간이나 때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빨랐다네. 그걸 조금 천천히 쓸 수도 있잖아요. 빠르고 좀 천천히 쳐야 이게 뭐가 좀 여유가 생기잖아. 그런데 빨랐다는 거야. 그냥 속도도 빨랐. 그러니까 미련한 짓은 돌아가면서 다 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된 거지.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예? 그거 압도되고 나중엔 정복 당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번에 다 쳤는지는 몰라도 틀린 것도 있을지 모르지. 본인은 30%밖에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평소보다 30%밖에 못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압도가 됐다니 어떡하냐고. 제가 그걸 보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보고 자꾸 성경 안에서 야 성경 많이 알아야지, 기도도 잘하고, 아니야. 농사 지으면서도 농사 지을 때 기도를 배울 수 있잖아요. 예수를 일찍 믿어야 돼. 왜? 애를 기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애 기르면서. 근데 애 다 길러놔. 그 다음엔 그때 배우는 거 못 배워. 군인으로 나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있는 동안에, 야 그리스도의 군사야 우리가. 이거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그걸 많이 경험하겠더라고. 예? 왜? 군인이 아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군인이 돼서 군복을 입고 생활하고 병사들을 돌보다 보니까, 야 이거로구나 맨 성경에 싸우는 얘기인데, 나는 애를 하나도 못 낳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셋을 낳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 배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뭐 내가 뭐 그렇다고 잘해준 거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 배가 부르니까요, 야 이게 사람이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서 내 안에 배부른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배부른 여자는 다 보여. 그러면서 아 이게 태중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그리고 젖을 물릴 때 어떻게 되고, 그거 울고 보챌 때 어떠고,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옆 어깨 너머로. 근데 그거 그러면서 그냥 양육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신앙 얘기를 하는 거지. 신앙을 깨닫는 거지. 아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당신을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나는 똑같이 전도자고 목사인데 복음으로 낳았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피아노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요, 하든 그 속에서 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다 이제 믿음을 깨닫는 것으로 온다고. 근데 이걸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능마에 가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냥 팔다리 쑤시고 아픈 걸 통해서 은혜는 받아. 그것뿐이지, 진짜 내가 자식을 기르고 젊을 때 꿈을 가지고 이럴 때 그 좋은 보화들을, 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잖아. 먹구름 끼는 것만 보고 해 넘어가는 것만 보고 인생은 그저 그런 거지, 다 허무한 거고. 그리고 초연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그러냐고. 또 얘기합시다. 피아노. 나는 피아노를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조금 깨닫고 우리가 막 감동해. 또는 해설해 주는 사람이 잘 해설해 주는 게 많더라고. 그거 보면서 하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가 끌리도록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을 듣고 보면은 또 더 좋아.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 이 부분이 이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야. 아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곡이었구나. 그리고 더 많은 걸 감동을 해.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알기는 해야 돼.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여러분 제일로 감동하고 제일로 좋았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고. 상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뭐 돈을 잔뜩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만큼 그 곡에서 오는 감동을 누가 받았겠냐고. 걔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휘하던 무슨 뭐 멀리나 알소빈가 누군가 하는 그 지휘자 여자가 지휘를 다 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러고 엄지손가락 들더라고. 지휘하는 그 사이에 야, 너 거기서 제대로 잘 나왔어, 제대로 한 거야, 뭐 이런 것 같아.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랬다는 게 울었다는 거야. 근데 울었는지 땀 흘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석을 그렇게 해.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이 사람도 감동을 받지.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냥 참, 이 사람이 템포 하나하나, 그리고 그 앞부분에도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똑같은 곡을 연주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 참여한 사람, 그러니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근데 이 친구 할 때는 뭔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은,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은혜, 그 사람들이 감동, 그걸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1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설교하고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면 누가 제일 받겠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받는 거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야, 이 말, 그게 은혜를, 제가 받는 은혜에 여러분들은 받아도 10분의 1밖에 못 받아.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도 그 친구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아주 엑설런트한 거야, 이거 최고야 이러는데 본인 30%밖에 안 나왔어요. 이걸 누가 더 잘 알아? 자기가 알아. 그 30%가 우리의 100%보다 더 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 여기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야, 때를 아끼라고, 세월 아끼라고. 빨리 믿는 게 좋은 거야. 빨리 은혜 받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세상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길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에 왔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물론 다 받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또 차이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에 그래도 내게 조금 더 그때 풍부했어, 풍성했어,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남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능마에 가서 복권 터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원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부자로 죽어.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한창 때 젊을 때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부자로, 그리고 있다가 부자로 세상 떠나. 여러분, 이게 좋겠어? 예, 공부도 어려서부터 이 피아니스트처럼 말이죠.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그 세계에 푹 빠져서 리스트인지 베토벤인지 모차르트든지 거기, 이 친구는 그거를 연주하면 베토벤처럼, 베토벤이 살아온 것 같아. 베토벤이 기뻐했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초장에는 잘 그렇게 못해. 나중에 가서 늦게 가가지고 그때서야 그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그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세월을 아껴라. 초장부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더 늦출 수가 없어. 여기 젊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볼 때는 다 밭이 휘어졌어. 지금 여기 새카맣게 하고 온 양반일수록 수상한 분들이야. 왜냐하면 그 나이로 보거나 이런 거 볼 때 저게 새카만 게,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 다 속았어요. 아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머리도 검다. 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도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지고, 어떤 분이 염색 좀 하시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제가 뒷조사는 안 했지만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허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깜짝 놀랬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 모습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허연계 허연분이 있고, 허연데 검은 척하고 있는 허연분이 있어. 이런 분들이 많아.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꽉 됐어. 더 늦출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검은 머리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에베소서에서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럴 때 맨날 얘기하잖아. 아이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늦지 않으셨어. 지금도 얼마든지. 자, 아이고, 그만해야지 뭐.
이제 5장 6장에 가면 가정 얘기입니다. 가정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정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인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 물론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한다, 아이고 무슨 돈 버는 얘기하고 무슨 운동 경기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런데 무슨 신령하고 내가 뭐 계시 받았어요, 뭐 꿈꿨는데 어떻게 됐고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 맨날 정치 얘기하고 우리 목사 얘기는 맨날 무슨 세상에 그런 시집장가 가는 얘기야. 근데 여기 에베소서 5장, 이제 오늘 안 읽은 15장 이후 이야기로부터 6장 가서 보세요. 여기 무슨 얘기해? 삼층천 갔다 온 얘기 하지 않는다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입신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뭐 천국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뭐 밥을 떠먹여주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 지옥 가보니까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이게 현실 얘기야. 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종들이요, 주인들이요, 이게 세상 사는 얘기지 뭐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해? 그 다음에 군인 얘기한다고. 야, 무장을 어떻게 하니? 군인들 가만히 들여다봐. 특별히 여기 여자분들, 군대 근처에도 안 간 분들, 군인들 좀 잘 살펴봐야 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 어떻게 무장을 하는지 알아. 근데 여자들은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해야 무장을 하는 거냐? 그래야 영적인 무장을 한다는 거야.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하고 남편 노릇,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뭐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해서 별난 것처럼, 아니야, 너희 가정 들여다봐. 가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우느냐,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잘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거지,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이것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천국 얘기한다고. 천국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본 거, 그 사람 가본 거 천국 아니야. 예? 천국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응? 천국이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야. 지옥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라고. 뭐 개털모자 쓴 천국도 있고 말이에요. 무슨 밥숟가락 들고 있는 지옥도 있고. 그건 다 비유야. 그건 다 그냥 깨달음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하셨지만 다 비유지. 그래서 여러분, 결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제쳐놓고 천국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리가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구름 밀쳐 다니는 듯하다 어디가 떨어질지 몰라.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잘 기르는 것이 천국 백성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서 천국을 보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잘 하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많이 하는 분은 운전하면서도 여기 천국을 향해 가는 진리의 길이 있어. 이 길이 있다고. 근데 운전은 운전대로 하고, 운전할 때 운전대 붙들고 기도는 열심히 해. 주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결제 받고 난 다음에 제멋대로 운전해. 그냥 다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그것보다 그래, 이게 운전하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나도 저 사람을 보호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더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얘기를 마저 더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이고 에베소서 오래 했는데 이제는 그냥 빌립보서로 가야 할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빌립보서로 가고 그러겠습니다.